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내가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나와 함께 동일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보고 같이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실 분 있습니까? 혹시?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유가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유 있는 기도를 에스더가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기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최고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일 때 함께 한다는 그 언약도 알고 있었기에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에스더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많이 느껴요. 하나님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셨다. 지나가 보니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기도할 상황인데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몰고 가시기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본주의를 썼고 오히려 심적으로 포기했던 그런 제 모습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많이 반복한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체험도 분명히 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데 사인인데 하나님 그 사인 주시는데도 참 기도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제 속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사실상 그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있을 때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총리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죽이려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생명건 기도를 에스더가 시작을 하지요. 위기에 처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하만은 왕담으로 권력을 가진 2인자입니다. 이에 비해 에스더는 비록 왕후라도 사실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왕후가 쫓겨났거든요. 뭐 때문에요? 왕의 말을 안 들었다고.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갔다고. 폐위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냐. 왕후가 한 명 폐위되고 새로 왕후가 세워졌는데 분위기가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행하지 않거나 왕이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행하거나 했을 때 왕후라도
얼마든지 폐위되고 죽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이 사실을 왕궁에 아예 모처럼 바뀌게끔 각인되어 있었을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후가 왕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왕도 왕후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칫해서 왕후가 왕 앞에 나갔다면은 죽을 수도 있겠죠. 또 폐위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에라 모르겠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됐는데 가보자. 죽으면 죽겠다 하고 갔다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죽게 됐는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왕후인데 왕 앞에 가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알리고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유대인의 생각이지요. 이스라엘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우리 왕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한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뭘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겁난다. 난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좋은 표현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포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왕 앞에 나가면은 인본주의가 되고 기도만 하면은 포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인본주의도 쓰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생명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동시에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다 죽이려 했던 하만을 그 계략을 밝히고 하만이 죽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세 가지를 딱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정시 기도할 때, 정시 예배 드릴 때 많은 걸 듣고 알면 좋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있다면은 많은 걸 듣고 많은 시간을 집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유가 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를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기도를 1분으로 하더라도 말씀을 1분만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딱 내가 기억하고 그거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딱 마음에 담으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는 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가끔씩 농담한 거 그거 기억하고요. 약간 자극적인 얘기한 거 그거 기억하면은 또 누가 간증한 거 그런 거 기억을 많이 합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 기억 못 해버리면은 그거 보고 헛짓했다 그러죠. 헛발짓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세 가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줄 때 그 방법이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위기 올 때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위기가 올 때 에라이 모르겠다. 포기하거나 위기가 올 때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면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는 인본주의도 아니고 포기도 아닌 생명건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건 기도를 할 시간표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위기 올 때 생명건 기도를 시작하라. 자, 두 번째는 생명건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하면 돼요. 생명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에만 집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설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명건 기도를 할 때에는 주의사항은 믿음의 행동을 할 때를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기도는 서둘러야 돼요. 급해야 돼요. 그러나 행동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행동은 기다려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자, 첫 번째는 위기가 올 때 생명건 기도를 시작하라. 두 번째는 생명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는 기다려라. 하나님이 작은 증거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거기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밀한 가운데 작은 증거를 주실 거예요. 큰 증거를 주는 게 아니고 작은 증거를 주십니다. 자, 이때는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올인하세요. 세 번째는 올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건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기다려야 돼요. 작은 응답이 올 때까지. 세 번째는 작은 응답이 오면은 올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딱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 기도를 누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언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언약을 모르고 언약 기도를 모르면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노동에 불과합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고 망하는 사람들을 몇몇 봤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하고 축복을 받아야지 망합니까? 불신자가 기도 많이 해서 망했다 그러면 뭐 우상숭배 했으니까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망하는 건 사실인데,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엄청 고통받는 거 봤거든요. 고통은 또 위기라 그러는데 그런 고통 말고 안 당해도 될 고통. 영 인생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틀린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 틀린 기도. 이거는 틀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언약 모르는 기도는 우상 숭배와 동일합니다. 언약 모르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 언약 모르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절간에서 절하나 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약부터 제대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세 가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담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심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 옆에 누가 힘들다 그러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 계신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위로하고 또 사실상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합니다. 뭐 핑계가 그리 많습니까? 건강이 안 좋다, 돈이 없다, 상황이 어렵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거기 가서 왜 그러냐 하나님 계시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위로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죠? 상대편의 얘기를 듣고 배려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상식 없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전가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건 100%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프다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1초면은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픈 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아픈 것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난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 시간표에서 가난한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허락한다는 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죠? 가난이 계획이고 아픈 게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계속 아프고 계속 가난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기억하셔야 돼요.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건 강단에서만 듣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위로하시고 베푸시고 그렇죠? 힘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핑계 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가문을 망하게 만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 겁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되는 일도 안 되도록 그렇게 괴롭히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가지세요. 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의 작은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의 건세, 좀 적나라한 표현은 이 귀신 새끼들이 버글버글 거립니다. 그죠? 그걸 꺾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그걸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건 찬송과 가사가 아니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언약부터 분명히 가지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겠다? 성공해봤자 하나님 1초만 역사하면 가야 돼요. 성공해봤자 하나님 1초만 역사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폼페이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화산 폭발 한번 나니까 조용하게 매장됐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교통사고 한번 나니까 조용하게 마무리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끝나요. 그죠? 우리의 사명에 우리가 막 성공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폼 잡고 다 돌아다니는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들면은 평생 병원에 누우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되는 전도자입니다. 그거부터 딱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언약을 누린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지금 시간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걸 감사하라는 겁니까? 아픈 걸 감사하라는 겁니까? 상황이 어려운 걸 감사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먼저 되면은요, 기도가 돼요. 언약 기도가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언약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지 못했는데, 지금 아파 죽겠는데, 돈 없어 곤란인데, 아니 마누라 남편 자녀가 지금 애 먹이고 있는데, 회사 생활이 꼬이고 있는데, 사업이 꼬이고 있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이러면 줄 다 깨어나도
기복신앙, 불신자들이 하는 기복신앙 못 떠나갑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하고 망하죠. 그죠? 그래도 안 되니까 뭡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영적 문제 오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고 카타르시스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기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24시간, 25시간 기도해도요, 더 빨리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언약 기도 시작합니다. 사명 기도죠. 그죠? 여러분의 여건과 상황을 두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 딴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기도. 그거 시작하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시간표는 실패한 시간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살려라, 출애굽해라, 언약 백성 살리라 그랬을 때 나는 못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 시간표는 실패했다니까요. 그러나 마음은 돌이키죠? 성공한 시간표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각 하나 바꾸고도요, 성공과 실패가 움직입니다. 불신자하고 달라요. 불신자는 너 야비 막이잖아요. 운명을 못 벗어나요. 지 아무리 수고하고 말부둥쳐도 운명을 못 벗어나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배경 자체가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과 믿음만 딱 가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응답 누리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여기에 대한 작은 응답들을 누리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이제 생명권 기도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번 언약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은 생명권 기도는 커녕 인본주의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거부터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안 망해요. 죽었다 깨어도 망하면 좋겠는데 안 망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단 1분만 살아도요, 한 번의 예배 통해서 영원한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벨이죠. 수고와 충성과 그 헌신을 통해서 망한 인생 살아간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 1분만 살아도 영원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세요. 에스더. 말씀 어떻게 따라갔냐.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 통해 가지고 양육됐어요. 근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아버지 이상의 뻘에 나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에스더가 분명한 거는 모르드게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고 언약 기도를 전달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1번의 1, 2, 3을 전달받은 거죠.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죠? 모든 믿음의 위인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동일합니다. 자, 이 응답을 먼저 누려야 돼요. 자, 이런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아니, 왕후가 있는데 어떻게 왕후가 됩니까? 또 왕후가 나이가 많은데 한 30살 돼가지고 왕후 못 되거든요? 또 10살 돼가지고는 왕후의 자격조차가 없잖아요. 딱 나이도 왕후가 될 수 있는 나이대에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후 와스디를 패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불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 주는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안 되려도 안 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간단해요. 그죠? 사실 그 전까지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부모도 없는 상황에서 세상 말로 그대로 진짜 그냥 사촌이잖아요. 사촌 밑에서 그냥 살았겠죠. 언약 기도하면서 좀 누리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신분과 위치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요, 시한표 딱 되니까요, 에스더를요, 왕후로 딱 만드는데 이 어느 정도 축복을 줬냐? 시간표도 정확하게 막혔는데요. 그 왕후가 될 만한 사람들을 먼저 모으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뭔 이유는 모르겠는데 에스더를 좋게 봤어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저도 몇 번 많이 느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도 그런 거 못 천사라 그러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왕후가 될 수 있는. 거기에 왕궁에서 비록 이 궁녀를 관장하는 이 신하들이지만 아직 에스더가 왕후가 안 됐잖아요. 왕후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후가 될 수 있는. 근데 특별히 에스더를 위해서 섬겼다고 나옵니다. 그게 또 중요한 얘기 나와요. 모르드게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더한테 니는 유대인을 바뀌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야 될 때가 있고요. 밝히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창문 열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창문 열고 기도할 때가 있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유대인을 밝힐 때가 있고 밝히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기준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밝혀야 될 때가 있고 숨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유익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된다면 숨겨야죠. 전도와 선교가 유익이 된다면 밝혀야죠. 지금 시간표에서는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숨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숨기게 만들었어요. 모르드게의 판단이었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의 판단이었어요. 에스더는 그 말 듣고 숨겼어요. 근데 결국 그 왕으로 뽑은 건 누가 뽑습니까? 왕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궁녀를 관리하는 이 관리인이 왕후를 더더욱 예쁘게 멋있게 꾸며가지고 왕 앞에 보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왕이 뭐 좋아하진 않잖아요. 다들 미인일 거고 다들 멋있는 사람들 모였을 건데. 근데 유독 왕 눈에는 에스더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모든 여인들은 왕후가 되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자, 왕후가 된 이 에스더가 위기가 발생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모르드게 때문에 위기가 발생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이유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명분이 된 게 모르드게였어요. 그것도 참 재미있죠. 근데 모르드게가 뭘 했냐니까 절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과연 절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했을 때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 앞에 나갈 때는 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제2인자 하만에게도 절을 하는 게 장식입니다. 근데 모르게는 안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니까 에스더 3장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나옵니다. 유대인이 절을 하는데요? 그럼 안 했다고 나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언제 절하지 않는 줄 압니까? 신을 경배할 때. 여호와 외에는 절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만이 신적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의를 차려가지고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절을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상상이 가죠. 어느 정도로 원했는지. 하만이 그만큼 자만하고 교만했던 거예요. 왕이 받는 절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원했던 거예요. 신적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표현이 다르겠죠. 절하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거절했어요. 기분 나쁘거든요. 모든 사람이 왕이 하만을 2인자로 세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부를 했잖아. 왕은 사실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현장에 나가 실질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하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만에게 달 보이기 위해서 신적 대우도 못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모르드게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어느 정도 기분 나쁘냐?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와 그 민족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단이 들어가면요,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데 본인 모릅니다. 난 교회를 파괴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파괴하지 않아요. 불신자 파괴 못 하잖아요. 불신자가 왜 파괴합니까? 교회 파괴한 사람 보면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 어느 정도 친밀하게 생각을 하냐? 무섭습니다. 사단이 들으면 그러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요. 물론 가룟 유다는 불신자긴 하지만 예수님 따라다녔던 불신자잖아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 그죠? 예배 드리는 불신자야. 그리스도를 안 믿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악한 영이 들어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팔아먹어요. 교회를 팔아먹고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근데 그냥 무너뜨릴 수 없어요. 불신자는. 말 그대로 악한 영이 안 잡히면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거나 그죠? 그냥 상대를 안 하는 것이지 계획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악한 영이 안 나가면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이 하만이요. 어느 정도 악한 영이 들어가냐. 이 민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유대인 민족을 다 죽입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게. 아무리 지가 총리라도.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허락해 줄 리가 없잖아요. 왜? 유대인들 다 세금 낸다니까요. 세금 내는 민족을 어떻게 다 죽입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했냐.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법과 다르게 하는 민족들이 있다고 한다. 그 민족을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시를 했어요. 은 1만 5천 달란트를 제가 내겠습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1년에 그 페르시아 세금이요. 1만 달란트거든요. 은 1만 달란트. 다 걷어들인 세금이. 근데 하만이 1만 5천 달란트를 준대요. 그 제국이 걷어들인 1년 세금의 1.5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그것도 유대 민족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왕에게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왕이 굳이 자기 나라 법도 안 따르고 반역하는 민족들을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유대인이 그 민족들이 아닌데 그렇게 뉘앙스를 씌우면서 그럼 어느 민족을 죽이려고 그러냐.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1만 5천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왕이 들어보니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래라고 한 거예요. 얼마큼 세밀히 짰냐. 그래서 완전히 죽이려고 아예 조직까지 짰어요. 에스더 이제 뒤편에 보면은 나중에 에스더 유대인 민족을 죽이려는 이 민족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짜가지고요. 니는 저 집 가 죽이고, 넌 저 집 가 죽이고, 유대인이 어디에 사니까 넌 저 집 가 죽이고, 그 계획까지 짰어요. 이런 악한 영들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파괴한 거 보면요, 그런 식으로 파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래 돼 버리니까 모르게 듣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 배를 찢어져 있는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왕궁 앞에서요. 거기서 막 금식하면서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에스더에 들어가니까 에스더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고. 사람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신이 왕 앞에 가서 에스더 네가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2번의 1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나는 지금 왕 앞에 30일 동안 부름을 못 받았다. 명령 없이 가면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에스더, 이 모르드게가 그때 그 얘기하죠. 네가 유다 민족인 것을 알려라. 그리고 네가 알리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안 망한다. 그러나 너와 너희 아버지 망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은 복음은 증거돼요. 저와 여러분 안 전한다고 복음이 증거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인데.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목이 마르면은 물 있는 곳을 가야 되지요. 물이 날라와가지고 내 입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면은 틀린 얘기예요. 목이 마르면은 정수기에 따라 먹든지, 이 가게 가가지고 물병을 사든지 물통을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꼭지처럼 물 먹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이 마르니까 물이 날라와가지고 내 입 속에 들어와라.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건 기도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이스라엘 민족 다 죽게 되신 거 당연히 기도하죠. 자, 에스더의 기도와 유대인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에스더는 앞에 선사예요. 다른 사람은 정말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진짜 할 거 없어요. 기도만 했죠. 에스더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생명건 기도라는 겁니다. 뭐 기도만 하지 쉬운 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뭐 표 안 나니까. 그죠? 근데 생명건 기도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생명도 걸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생명을 걸 만큼 기도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 기도하면서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갔잖아요. 왕이 금호를 올리면서 왕후가 오는 것을 네가 왜 내가 명령했는데 왔냐라고 하지 아니라 금호를 올리면서 그 모든 죄가 용서돼요. 그때 법이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큼 아름답게 보였는지 하나님이 그 역사하면 그래 보이는가 봅니다. 니한테 네가 원하는 거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왜 내 명령도 없이 앞에 왔겠냐? 이유가 있지 않냐? 그걸 얘기해라. 들어줄게.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말할 수 있겠지만 금방 위기가 왔을 때는 생명건 기도를 시작하되 기다려야 됩니다.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잔치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만과 둘이서 오라고 그랬어요. 왕이 가보니까 알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심각한 얘기구나 싶어서 그 다음날 잔치 간 거예요. 바보 얻어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갔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치하고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하니까 그때 왕후가 그렇다면은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그것도 하만과 둘이. 왕이 긴장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얘기이길래? 얼마나 중요한 얘기이길래?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시대는. 이런 왕족이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데 그것도 딱 둘이만 부르니까. 그것도 중요하다 했는데 그것도 잔치를 두 번 하니까 왕이 약간 심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왜 왕과 금방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증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희한하죠. 정말 증거가 일어났어요.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왕궁 일기를 읽은 겁니다. 알고 보니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왕궁 일기를 통해서 봤어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워낙 크고 워낙 왕 앞에 아무나 못 가니까. 그럼 워낙 별일 다 있으니까. 왕을 죽이려 들어왔는데 미리 잡혔어요. 왕 앞에 갈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왕이 침실까지 왔다면 다 왕도 알고 다 알겠지만 그 정도 아니고 그냥 시도하다가 잡힌 거예요. 계획만 짜다가. 잡혔는데 누가 공로를 했냐? 그게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모르드게 상을 줘야겠네? 어떻게 주면 좋을까? 이때 하만이 들어와가지고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니 이 하만이 들어가고 하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또 하만도 착각은 자유지. 나에게 상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게 왕궁 밖을 한 바퀴 돌게 해라. 그러면서 알려라. 왕을 위해 충성한 자는 이런 대우 받을 것이다. 알려라. 속마음은 이제 내가 그 대우를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웬걸요? 모르드게가 된 겁니다. 하만이 놀란 거죠.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 얘기를 에스더가 못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왔을 때에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드게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왕. 그죠? 그리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얘기는 다 들어주겠다 하고 있는 이 왕.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얘기했습니다. 하만의 악한 행위를. 그러니까 왕이 너무 열받아가 잠깐 10시킬로 밖에 나갔는데 이 하만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 왕후를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데 이 왕이 그걸 보니까 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이 안 되려면 희한하게 안 됩니다.
일이 되려면 희한하게 돼요. 그래서 하만이 죽죠. 그래서 응답받아요. 세밀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용을요.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언약 기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요. 응답 올 때, 작은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응답 오면은 올인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전도 보셔야 돼요. 우리 안 망해요. 그죠?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시간표 알게 하시고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죠?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순절 역사를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바울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복음 증거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삼천제자가 세워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의 위기를 줬어요.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요. 전쟁 때문에. 그죠? 국가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사업장이 혼란스러워요. 아셔야 됩니다. 세상 풍조 공중검세 잡은 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장애인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줬어요. 줬어요. 증거도 주셨어요. 올인하셔야 돼요. 그죠? 기회 주실 때 올인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올인하고 헌신으로 올인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 주십니다. 그 증거의 응답 속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에스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